오늘 찬양의 가사가 오늘 받을 말씀의 그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앞에는 두아디라, 지난주에는 사대교회,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이제 예언하시기를 주후 1750년에서 1905년까지의 시대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을 뜻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대교회 시대, 즉 도망쳐 나온 사람들, 피난 나온 사람들 시대 때는 계속된 혼합제사와 잘못된 교리를 반대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나왔지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했지만 열정만 앞섰고 구호만 외쳐댔을 뿐 시스템이 갖춰지질 않으니 사람들이 지쳐서 다시 두아디라 시대로 돌아가 버리거나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생명 걸고 흰옷을 입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올바른 교리가 정립되어져 가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드디어 성도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복음도 힘있게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 얻으면요,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얻는 것과 이 전도 운동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갔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처럼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시사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만나면 복음 자랑 이야기하고 주님 이야기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려 하고 만나면 온통 입에서는 예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이 많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전도운동이 폭발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근처에 사는 이웃과 온 나라에까지 이 1750년에서 1905년 약 155년 이 사이에 온 세계에 전도와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대 이 55년 동안은 교회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제일 복음에 우뚝 섰던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에서는요, 이 본격적인 중국 선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를 이게 지도를 펼쳐놓고 제일 복음에 필요한 곳, 캄캄한 곳이 어디냐?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인 거죠. 땅덩어리는 크고 완전히 우상에 잡혀 있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이 캄캄한 중국 내륙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선교운동을 펼쳐갔던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영국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선교와 전도에 자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에 헌신하겠노라 자원하며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요한 뇌슬레가 일어납니다. 이 감리교 복음운동이 빌라델비아 시대 때 일어났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루터를 살펴보았는데 그 시대를 알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던 사람들을 좀 아셔야 시대가 이해됩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영국 성공의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남미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나라의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해가지고 당국이 이 웨슬레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 있죠. 도망자 시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도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던지 배가 침몰할 만큼 이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웨슬레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어떤 섬에 갔는데요, 그 조금 맞바람을 치니까 배가 훅쭉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와
참 가스러웠어. 제가 진짜 해군에 있을 때는요, 캄캄한 밤에 저 한바다 가면요, 파도가 그냥 4, 5m 그냥 칩니다. 한 바다에 가보면 4, 5m. 그러니까 해군배는 잘 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롤링 피칭은 심하죠. 쫙 올라다 내려갑니다. 그때 저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몇 배나 강한 이 풍랑을 이 웨슬레가 만났는데요. 겁에 질려서 벌벌 떱니다. 선교사로 가기로 했던 그 열정을 어디로 가버리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배 안에 모라비안 교파의 신도들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같이 옆으로 뒹굴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세운 교단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단입니다. 남미에서 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요. 어른부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하고 기뻐하며 즐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즐겁게 찬양하고 있었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요, 이젠 죽었구나 싶어서 간이 콩알만해지고 얼굴이 새파래졌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요한 웨슬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나 저들이 믿는 예수나 똑같은 예수인데 왜 나는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고, 그것도 나는 파송받은 목사요 주의 종인데 왜 나는 두려워 떨고 있고 저기는 어린아이보다 내가 믿음이 못하단 말인가. 아, 나는 가짜였구나. 지금까지 나는 형식과 헐뿐인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그전까지는 죽음이 두려웠다가 이제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무사히 도착한 그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도망자러 왔으니까요, 또 교회 소속된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빈둥거리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런던의 저 뒷골목에 자그마한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마침 그때 거기 목사가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웨슬레는 맨 뒷자리에서 그래도 나는 성직자인데 딱 팔짱 끼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딱 이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있었죠. 그때 읽습니다. 목사가 사람이 행위롭고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배에서 풍랑 맞을 때 모라비안 교도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렇지. 그들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대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닌가. 그럼 나도 믿음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리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요한 웨슬레가 아니었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자기 속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이 가슴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는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그때부터 낮이나 밤이나 외치기를, 시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외치고 다녔든지 삽시간에 영국에 소문이 다 났죠. 그리고는 영국 성공회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을 말한다고. 그때부터는 이 요한 웨슬레에게 그 어떤 교회에서도 설교하지 못하도록 강당권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은 터지고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하고, 시장터에 가서 설교하고, 공중 노천극장에 가서 설교하고 외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웨슬레가 그런 노천 설교를, 이 전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사람만 모이면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웨슬레의 외침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는데요. 그 번지는 소문 사이에 성령도 함께 번져가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모였다면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근데 육성으로만 했죠. 여러분 1000명만 모여보세요. 쫙 뒤까지입니다.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 설교를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앞다퉈 나오곤 했습니다. 교통수단도 마땅히 좋은 게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니는데 얼마나 설교할 때가 많았던지 쉴 틈도 없어가지고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말 위에서 이제 잠시 졸면서 쉬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생 잘 아시죠? 찰스 웨슬레. 하나님이 그에게 음악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는 형이 집회를 하기 전에 찬양 집회를 열어서 영적 분위기 뜨겁게 달구어 놓고 그리고 형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찰스 웨슬레가 찬양을 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찬송가 23장입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네. 이 찬양이 바로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양인데 이것을 웨슬레가 집회할 때 부르면요 그야말로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웨슬레는 빌라델비아 시대 때 크게 복음운동을 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온 이웃에게 전파하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나아가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이 복음운동을 확산시키는데 미국에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형제 사랑 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죠. 자,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 또 조지 위필드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감리교 운동에 불을 지폈고 이 휘필드는 장로교 운동에 또 불을 지폈죠. 이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도 웨슬레와 함께 노천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요 목소리가 그냥 웨슬레보다 몇 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몇 천명 모였을지라도 여기서 복음 전하면 저 뒤에까지 뚜렷하게 들릴 만큼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한번 설교하고 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도 역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도 일어났는데 그는 구세군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복음 운동했죠. 나팔을 불면서 천막 부흥회를 열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요 성당처럼 고개 한번 그러고 한번 조용하게 여러분처럼 박수도 안 치고 조용하게 불렀는데 이 윌리엄 부스 때부터는요 찬양할 때 박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설교를 듣던 중에 성령을 받아서 기절도 하고 넘어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빌라델비아 시대 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하나님이 쓰셨던 주의 종들 많았습니다. 뭐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셨고 특히 찰스 피니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성령 세례 받죠. 그날 이후로 그는 변호사 일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그와 함께 역사하셨던지 그가 기차를 타고 쭉 어느 도시에 들어오면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웁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죠. 한 번은 그가 기차를 타고 들어오는데요 이미 벌써 그 안에 도시에 성령이 이제 같이 들어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영이 제대로 임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딱 제대로 임하면 죄로 때묻은 인간의 영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두려움도 느끼죠. 그리고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가 기차를 타고 내려서 방직 공장을 견학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직 공장이니까 뭐 실을 뽑는 거겠죠. 실을 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쭉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여직원들이 일합니다. 그럼 찰스 피니가 쫙 지나갑니다. 찰스 피니만 지나가면 일을 하던 여성들이 내려놓고 웁니다. 그것도 통곡을 하며 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은 알거든요. 육신은 몰라도 영혼은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죄책감이 일어나니까 회개영이 임하는데요 공장이 운영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여자들이 다 울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공장을 올 스톱하고 그 공장에서 찰스 피니가 대부흥회를 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찰스 피니를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디 하나님이 크게 쓰셨죠.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상시 성령 받기를 사모했죠. 매일 항상 시간만 나면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걷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뉴욕 아닙니까? 거기 한복판에 그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다가 성령의 불이 그날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부었던지 하나님 제발 부으십시오. 나 이러다 타 죽겠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그만 주십시오. 이 말은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길거리를 떼굴떼굴 굴른 겁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다 그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에 뛰쳐들어가서 내게 방 하나만 빌려주시오. 그래서 방 하나를 주니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큰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그 빌라델비아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때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불을 피하기 위해 내복 차림으로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나왔습니다. 워낙 큰 불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다 탔죠. 그 내복 차림으로 뛰쳐나온 목사님을 보고 신문 기자들이 비웃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집을 이렇게 다 태워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새 집 주시려고 이게 불로 그냥 단번에 태워버리신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더 좋은 하나님이 집을 주실 겁니다. 기자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새로운 그 좋은 성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당신 돈이 많이 있었어? 그동안 그 큰 돈을 언제 모았어? 그런 거죠.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낡은 성경책을 딱 들쳐 보이면서 이것이 성전 지을 돈이 나올 출처요. 이 속에 새 성전 지을 돈의 비밀이 다 들어있소이다.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오기를 무디 목사가 상당한 돈을 감춰놨다가 이제 그 돈으로 새 교회를 짓는다고 한다. 항상 이 언론은 신문은 비웃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 도시가 재정비되는 동안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영국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으로 시카고에 큰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 사이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데 이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즉 온 천하만국에 선교사가 파송됨으로써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선교사들 많았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선교했고 또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갔고 데이빗 힐은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인천항을 통해서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 이렇게 들어옵니다. 장로교는 언더우드, 그 다음 감리교는 아펜젤러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동시에 거의 같은 시대 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외에도 숱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데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선교 강대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즉 주 1750년에서 1905년까지 형제 사랑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영적 시대가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시대가 아닌 빌라델비아 시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일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나가니만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살고 그러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와 선교로 형제 사랑을 신철하며 사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이 합쳐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라져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색깔을 띠기도 하고 또 빌라델비아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열쇠라는 것은 잠긴 것을 열어 제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계속 두아디라 시대 때 혼합 예배가 되죠. 사대에 와서도 또 방황하는 사람들 많죠.
아직까지는 주님이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시대 때 몇 안 되는 소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제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꽁꽁 닫힌 중국의 문도 주님이 열어 제게 놓으셨고 감히 막아낼 자가 없죠. 아프리카 문도 주님이 여시고 아시아 문도 여시고 특히 지극히 폐쇄적이었던 우리 조선 땅에도 주님이 문을 여시자 흥성대원군이 아무리 세국 정책을 펼쳐도 절대 복음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시대 때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인데 이때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즉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안 나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사. 다 시간표가 있죠. 그때가 바로 루디아에게는 빌라델비아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말 안 듣는 가족이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맡기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어져서 구원받게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이미 구원은 받아놨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나만 성령충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간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저 사람은 기본도 안 돼 있고,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칩니다. 많이 때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믿어져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매사에 주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을 굳게 닫았을지라도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열어 제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운동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선 말기 때 흥성대원군이 아무리 세국 정책을 펼쳐서 문을 꽁꽁 잠글 수가 없었죠. 북한 공산당이 복음을 얼마나 막았습니까?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니까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 팔도강선 전역에 안 퍼졌습니까? 삽시간에 퍼졌죠. 여러분, 요사이는 모슬렘 땅에도 복음이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란에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지금 복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시대를 모슬렘군에 허락하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시대 때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된 적 없습니다. 이 가톨릭이 유럽 쪽에만 조금 이렇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빛이 약간 비춰졌었지 전 세계에 전파된 적은 없었죠. 사도교회 때 좀 살아남았던 이 교회가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문을 여셨고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교회는 주님이 많이 꾸짖으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잘 나오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아도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고 항상 바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가진 달란트가 적을지라도, 비록 내세울 만한 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세요. 회사 충성에 2배, 3배로 하세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출근하면서 교회는 상처받으면 예배를 나오지 않고,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안 되는지는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 7교회를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딱 나옵니다. 목사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상처받는 거기 때문에 큰 물을 범하는 겁니다. 자,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끝까지 주장하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약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구원받는다.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안식일 제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안식일 파 있죠?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주장은 결코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감히 인간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들만의 원리와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념하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요일만이 주일날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 날은 공적으로 다 같이 모이는 날로 정했을 뿐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복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완전히 정복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시대, 사대 시대만 해도 이 가톨릭의 소리가 엄청 컸는데 이 빌라델비아 시대 때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소리가 완전히 이제 파묻히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얼마나 많이 강성하게 일어났든지 그게 성령의 역사죠.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완전히 정복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힘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간표가 빌라델비아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빌라델비아 시간표를 가집시다. 네, 그리함으로 율법주의를 이기고. 빌라델비아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요, 오직 시대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란 말은 기도 시대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만 신자는 마지막 시대 때 승리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시대가 되어져서 율법주의를 이기고 인본주의를 이기고 신비주의를 이겨내고 격권주의, 타락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저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리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주님이 이제 다시 겪게 될 환난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오직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복음 모르는 가족들을 향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복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아야 하죠. 그러나 못 참고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좋다가 나중에 참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 많죠? 많습니다. 또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생활, 이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쪽으로 향해서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사단을 기쁘게 해주던 생활들을 조금씩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인데 환난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제가 어젯밤에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잠에서까지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은 겉으로 멀쩡하지만 한 모기에게 한 50방 물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기장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잤는데, 이야, 땀은 얼마나 덥고 습하고 비도 엄청 왔거든요. 완전 습한데요. 저하고 성찬이하고는 거의 모기에게 헌혈 다 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뭔 말하려고 이 말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근데 그렇게 건지는 줄 모르고 자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다고. 얼마나 기도인지 모릅니다. 팔라완 가서도 내 옆에 주변의 사람, 가족이, 내 자식이, 성도들이 조그마한 시험 기도지만 하고 자빠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나님 나와는 알 바 아닙니다. 목사 그러다가 하나님 피말라 죽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호주도, 우리 자식의 아버지도, 박예진의 남편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한 몸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내 인생 산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은 시간표가 사람마다 달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폰에 그대로 올려놓고 정말 빌라델비아 시대가 오도록, 온 성도에게 오도록, 여러분 가운데 5명만 남을지라도 이들에게 빌라델비아 흰옷을 입고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인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의 때, 시험의 때는 계시록에 나오죠. 7년 대환난의 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안 나옵니까?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사는 자들이 겪게 될 일이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7년 대환난 때가 옵니다. 이 7년의 대환난 때가 오면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죠. 그리고는 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말은 모든 믿음 다 깡그리 던져버리고 오직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고 내피림 위에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하지만 주의 말씀을 인내하며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환난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아셨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던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 머지않았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7년 대환난 임할 때 이 땅에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영육간에 큰 고통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받들어 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또 7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를 믿다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대환난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럴 사람은 그렇게 겪으세요. 저는 안 겪을랍니다.
왜냐면 성경이 그리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받들어 올려져서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자에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왜 굳이 환난을 받으려 합니까? 제일 큰 환난은 예수님의 큰 환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십자가 환난을 굳게 잡으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빌라델비아 시대 이후부터는 주님이 재차 이 재림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참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사람을 여러분 머리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저놈은 왜 그렇고 저놈은 왜 그러냐, 교회는 왜 그러냐,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만 내 앞에 딱 계시면 됩니다. 서론적인 것은 빨리 넘겨버리고 본질적인 것만 굳게 잡고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주님 그걸 이쁘게 보시고 면류관을 다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배되었다가도 주어졌다가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맞지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즉 믿음 생활 잘할 때는 주님이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두아디라 시대처럼 도중에 낙심해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은 그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돌로 떡 만들어 먹다가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가면 갈수록 처음엔 복음 받고 너무 기뻐서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주의에 참여하다가 점점 재미없고 지겨우면 그만둬 버리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 버리면 또 그만둬 버리고, 또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 버리고 하는데, 이럴 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99%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30년, 40년, 5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성도들 기질이 너무 다릅니다. 정말요. 갓 온 새신자도 안 그랬거든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목사가 강단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예배에 승리하며 사세요, 주의를 성수하세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딱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교회에서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죠? 그러니 신앙생활도 시험시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인기 짱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듭니다. 몇만 명이나. 그러다가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절되지 말라. 흰옷을 입어라. 굳게 잡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정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오직의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세요. 10분 전에. 그리고는 여러분 10분 전보다 30분 전에 오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미리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더 잘 들립니다. 성경 한 번 안 읽어보고 앉아있으면요 오는 감동은 10%밖에 안 됩니다. 미리 읽어보면요 거의 80, 90%가 들어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이기는 자는, 굳게 잡은 자는 내 성전 기둥에 내 성전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이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이기는 성도 되겠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을 원단해 주신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모든 시련, 환난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먼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둥이 뭐죠? 집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땅에 있는 집의 기둥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은 이기는 자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뜻인데,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걸 잘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이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우리에게 탁 찍어준다는 겁니다. 기둥이 찍냈죠? 그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을 딱 찍어주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죠? 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말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친다는 뜻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실히 인쳐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가 없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나 귀 있는 분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게 예언의 말씀인지,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누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